안녕하세요.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잘하셨어요? 아, 진짜. 네, 우리가 그래도 왕년에는 한껏 날렸는데 지금 나이가 사실 이제 우리 연우랑 선우가 와가지고 젊은 친구들 시키면 더 좋은데 오늘 우리가 발표를 나가야 돼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오면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또 특창을 좀 요청해가지고 함께 듣는 행복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좋죠? 예, 오늘 가셔서 뭐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행복하게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신 분들에게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 찬미 방금 노래 부른 그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갈릴리에 원래는 낯선 분이라고 하는 그 영어 가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갈릴리에 특별한 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영어 가사에는 이제 This Stranger of Galilee 이렇게 해서 좀 낯설었는데 저분이 그의 구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사말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동문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뭐 아주 자주 이렇게 대하는 말씀인데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질문을 몇 번 하셨다고 그래요?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을 하는 동안에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찬양 발표와 그 다음에 저의 삶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 야영에 이렇게 가니까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되게 이제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제 훈련원과 같은 좋은 시설에서 야영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순창에 있는 바닷가 강가에서 야영회를 했었어요.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모닥불도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단골로 나온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시몬에게 물으셨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시몬아 이렇게 하면서 시몬에게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그 이름 부름입니다. 이것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때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백기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 당시 사실 뭐 교회를 오래 뭐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짧게 다녔어도 이 노래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동화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승용아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이런 시간을 갖기 전 3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 3년 반은 다니엘서 9장의 한 일회의 절반이에요. 절반. 70일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이 이렇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시는데, 그때 당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즈음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아주 친숙한 분이시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참 알아주시는 분이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신다더니 참 낯선 분께서 오셔서 저렇게 다니는데 그냥 호감 정도 느끼는 그런 정도의 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처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었고, 다만 그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나사렛의 사람 참답지 않는 어떤 기품이 있는 그런 분으로서, 품이 있고 고상한 그런 분으로서만 그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3년 하고도 이렇게 6개월이 지난 때가 이제 요 때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요 장면이 요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분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창조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목숨과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로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분을 더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꽤 낯선 분이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특별한 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3년의 기간이 이렇게 지났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삶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준 분을 이 제자들은 만나보질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좀 더 높은 꿈을 이렇게 꾸게 해주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해주신 분도 처음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잡이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을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특별한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내주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내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 100%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이 세상적인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재정, 부나 그다음에 명예, 이렇게 권력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속해 있는 그 나라가 이제 로마에서 해방을 얻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큰 강국이 되어서 그 강국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내가 팔려서 죽을 터인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제자들이 원하지도 않았었고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전반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저항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자신을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나의 전부라면, 이 세상의 생명이 나의 전부라면, 그리고 어느 날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 내 삶을 끝장내버린다면, 지금 제 마음속에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망가 버린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과는 좀 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종종 하거든요. 어떤 때 하냐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너무 속상할 때, 꼭 이 길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길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 불찰이 크겠지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럴 때, 성가시다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물론 이 길 안 걷는다고 잘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욕심도 생기고 또 집착도 생기고, 제 동생은 늘 그냥 신앙하다가 자기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요. 내가 보니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딱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냥 일밖에 몰랐습니다. 일요일도 일 나가고, 밤에도 일 있으면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저도 목회를 안 했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일할 때가 제일 마음 편하니까. 일하고 나면 돈 받아와가지고 그 돈 갖고 집에다가 갖다 꽂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보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다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챙기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가져가기를 원하고 꼬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욕심 이렇게 다부지게 챙기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은 그냥 떼먹으려면 떼먹으라. 그냥 웃고 말아버려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또 벌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져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퍼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마치 이렇게 낙엽이 쌓이는 것처럼 쌓여요, 안 쌓여요? 이게 쌓이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하필이면 어디서 터져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안 터져요, 이게요. 그냥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뭔가를 딱 건들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이 화가 누구한테 쏟아져요? 가까운 사람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내 모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어쩌면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경험보다는 그저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잔뜩 기대를 걸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아무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잠한 양처럼 맡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한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겟세마네에서부터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순간 말하자면 그 하인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맞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었냐면요, 이전 이때로부터 8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신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와, 그렇죠. 아니 예수님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인 것처럼, 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진실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일이 주님한테 절대로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당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나서서라도 예수님의 그런 길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 장면 봐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인자가 이제 팔려서 넘겨질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그래요. 다 흩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된 바 목자를 치지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말을 해요. 이게 베드로라는 단어를 쓸 때하고 시몬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다릅니다. 그 어감이 틀려요. 이게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너를 이렇게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근데 여기는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사대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부인할 것을 부인하기도 전에 아셔야 몰라요. 이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제 치부를 잠깐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신앙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참고 하는지, 여러분 내 힘으로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할 때에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랑해주고 내가 견디고 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씩 쌓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요? 그걸 폭발을 시켜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도 막 이렇게 힘드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오면은 그냥 벗고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권투를 하는 거야. 파다고 막 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막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에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지르고 폭발을 하고 나면 속이 어때요? 그래서 가끔 저기 그 산토스의 해안에 가서 그렇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앞길에 이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비자가 와가지고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닌 사람이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예, 그렇죠. 너도 목소리를 보고 이렇게 너의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그 당이 맞지?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나는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외면해 버렸던 베드로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쓰기 싫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신이라고 그래요. 배신. 그렇죠? 예.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 맹세하면서 나는 그분을 결단코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세 번 그가 이게 말하자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토해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시다가 남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그거 까마득하게 모릅니까? 사실 알아요. 예. 저도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대할 때 막 화를 이렇게 폭발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알아요. 그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알거든요. 베드로도 내가 왜 이러지? 세 번째 했을 때는 야, 이거 내가 왜 이러냐 했을 때에 거기서 뭐가 오냐면 닭이 쫙 우는 거예요. 꼭 끼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아 하면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누굴 보고 싶어요?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을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눈을 딱 들었어요. 눈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베드로가 그 죄인이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정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눈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보내주시잖아요.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개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마음이 착잡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그분을 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뛰어갔어요? 누가 가장 먼저 뛰어갔어요?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어요? 자기보다 젊은 요한이 갔어요. 활레벌떡 거기 가서 이렇게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8일 후에 또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내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게 접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세 번째 접촉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그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저녁 때 이렇게 채비를 해가지고 떠나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밤새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던졌는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관심은 고기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심중에 복잡한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생각이 가득 찼었을까요? 상상은 그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거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낯선 한 분이 갈릴리 바닷가에 쓰셔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고기를 잡았느냐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153마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이전에는 말을 누가 먼저 했어요? 항상 베드로가 먼저 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바로 다이빙 하잖아요.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곁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조자조자조자 막 예수님,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전에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안 해요. 그냥 침묵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거기 가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숯불 위에다가 생선과 그 다음에 떡을 구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해서 같이 구워서 말하자면 따뜻한 밥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도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청준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에 생각이 가장 얕은 자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깨트리는 방해꾼이 된다는 말을 했대요. 쉽게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주도에 관광 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푸른 바다를 본다든가 오름을 오른다든가 그러면은 바로바로 무슨 표현을 합니까? 와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로바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리 깊지 않은, 쉽게 말하면 관광을 뭘로 하는 거예요? 관광을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면서 와 좋다. 야, 눈으로 또 안 좋으면 뭐예요? 눈으로 안 좋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 자연에 가서 아름다움이 펼쳐질 때에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을 설계하신 분이 누굴까?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연출하실까?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답니다. 귀를. 뭘 듣고 싶으냐면은 만들어 놓은 겉 외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입을 닫는데요. 입을. 참 의미 있죠. 제자들이 이전에는 그냥 곧잘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만큼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장 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7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 가운데 교회 상황을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이것이 충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뜻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묻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고
대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신앙 행위라고 그래요. 묵상 기도하는 것.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직 저도 그래요. 이거 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내 할 말 다 끝나면 그냥 바쁘게 가버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이 이제 깊으신 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 경험 저 경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 상황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좀. 그 행위가 기도고 또 묵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제주 대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교회는 뭐 훌륭한 찬양대장이 하고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제주 대회 선교 페스티벌 찬양 발표회에 저쪽 천사들을 대표가 오면은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천사들로 이루어진 찬양단이 오늘 제주 대표의 한 순서를 이렇게 차지해 가지고 와서 같이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른 교회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기술적인 면에서. 아니,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건요. 게임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사들은 고사간에 다른 우주의 거민들 가운데 죄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제주대에 찬양 발표에 와가지고는 한 순서를 맡고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발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가 살까요? 그냥 약고가 팍 죽어버리게 할 거예요. 뭐 화음이 얼마나 이게 잘 맞고 그냥 선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저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지구 거민들 가운데 지구 거민들로 이루어진 그 찬양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이 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아닌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1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기술적으로 보시냐면은 천사들이, 우주의 거민들이 훨씬 더 잘 부를 것인데 왜 그들의 노래를 경청을 합니까? 듣고 감동을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용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쉽게 말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그들은 간직할 수가 없어요. 경험자만 간직해요, 이것을.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새로운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발표를 하는 동안에 가장 우수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그분께서 이 찬송을 이렇게 평하실 때 가장 훌륭한 노래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하면서 노래하는 그 팀에게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새 노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찬양하실 때 그렇게 찬양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족하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세 번째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 손에 뭐예요? 장을 지지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베드로를, 회개한 베드로를,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이 베드로를, 이제 뭐 할 말도 없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안 했어요. 원래 이 베드로는 공식적인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 이름 이제 마승용이잖아요. 누가 부를 때, 제가 어디 가면은 저기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승용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저를 그렇게 부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든가 마승용 씨 이렇게 부르지. 그렇게 부르지. 저한테 와가지고서는 친하지도 않는데 승용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 이건 꽤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고 하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요 순간만큼 뭐라고 하냐면 승용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용아, 이 친밀감이 있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그 헬라어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랍니다. 아가포라고 하는 언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너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귀중한 존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에게 100만 원 일당을 줄 테니까 나한테 오지 않을래 할 때에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100만 원이 참으로 욕심이 나지만 그 1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 질문이에요, 이것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알던 친구가 군에 가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재판을 했어요.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해야만 구원받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해야만 구원받냐?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휘관님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알겠지만 구원은 뭘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만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것은 제가 그분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날을 구별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래요. 근데 이 아가페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요 사랑은 뭐냐면 이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때로 저는 주님, 제가 힘들면 주님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밖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쁘면 쉬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가로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게도 나눴어요. 내가 이 것들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날 지금 뭐하게 나왔어요? 고기 잡으러 나왔잖아요. 네가 고기를 잡는 이 직업 행위를 하는 이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자존심보다 내가 더 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쓰러져 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연약한 거, 부족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베드로에게 그러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영혼들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두 번째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는 아니지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만 필레오 그 정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또 아가페라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지금껏 따라다닌 것처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해요.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필레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후로는 뭐하고 살아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소설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레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니까, 부활하셔서 말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세계가 뭐가 됐어요?
이제는 사실이 되었어요. 사실이.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림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뭘 한다고 하는 걸 믿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하셔야 될 마지막 지점,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죄를 도만하시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십자가의 부활, 승천하신 자 이분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재림도 현실이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것도 현실이고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날 터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고 따르시면서 오늘 찬양에 행복한 마음으로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 붙드시고 영혼들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66장 찬미 부른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마쳐주겠습니다. 티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주님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니 어두웠던 내 맘에 생명의 빛 되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배는 복 있는 사인 헤르몬 사랑한 배도 믿는 마음 쳐셔서 화평 누리니 인자하신 성령님 이 내 맘에 계시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기름진 넓은 들과 아담함이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오니 옛날처럼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네.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능력의 신의 아들 오시어서 외롭게 무궁하신 사랑을 역사지신 곳 내 안에도 그처럼 주의 뜻을 이루리. 갈릴리 작은 갈릴리 저 마음 작은 갈릴리. 하나님,